벌써 제목부터가 부담스럽죠? 내 신앙을 자신 있게 실천할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내 뒤를 따라오라. 나만큼만 하면 넌 천국 간다. 넌 나만큼만 하면 길이 열려. 너 나만큼 하면 성공한다. 나만큼 하면 하나님 기쁨 된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보니까 자기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16절에 한번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 번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또 나와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에도 또 나옵니다. 나를 본받는 자.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못해서 의문이 들어요. 정말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 뒤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즘식의 표현대로 정말 찐으로 사랑해요. 정말 진짜로 사랑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닮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면 닮고 사랑하면 따라가게 돼 있다고 해요. 누군가를 흠모하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억양도 똑같아지고 말도 똑같아지고 행동도 똑같아지고 성품도 똑같아진다는 얘기 있어요. 어떠한 중학생이 어떤 나훈아 가수에 꽂혔더라고요. 이야, 중학생인데 나이 드신 나훈아 가수처럼 행동을 해요. 이야, 막 제스처부터 시작해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흠모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막 입술도 깨물면서 막 하는데 나훈아인 줄 알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현인에 꽂혔더라고요. 현인 선생님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1930년대 사람인데 야, 중학생 고등학생이 꽂혀가지고 모든 걸 따라하더라고요. 심지어 뭐까지 따라하냐면 머리에 포마드 기름 바르는 것까지 따라해요. 여러분, 포마드 기름 아세요? 우리 시대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세대나 있을 법한 포마드 기름 사용해서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진짜 흠모하면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닮아갈 줄 믿습니다. 성품이 닮아갈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닮아가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겐 항상 희망이 있어요. 신앙이 별로였던 이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랑 만나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그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감시자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나에게 어려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인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서 하나님이 사랑임을 깨달아야 돼요. 전환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앞으로 뒤로 조금만 가면 되죠? 1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이 두 가지로 함축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이 계명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있는 계명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계명이에요. 내가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별짓을 다 해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변화되길 원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잖아요. 저 영혼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사랑을 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내 영혼 변화되려면요 하나님 사랑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설렘과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 없이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에 갇히는 거거든요. 맨날 지켜야 될 것들만 있는데 그걸로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제가 이전에 새벽에도 그 우리 나라의 유명한 조폭 두목인 김태촌 씨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김태촌 씨가 암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최자일 금식 기도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외쳐요.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갔을까요? 다시 돌아갔을까요?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조폭의 길로 돌아가서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병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이 김태촌 씨의 부하 중에 하나가 진짜로 아까 얘기했던 그 찐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아니 형님, 정말 예수 만나서 간증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똑같이 다시 돌아갔습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실 나 간증 다 거짓말이었어. 나 사실 예수 믿지 않아. 나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그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기 위해서만 기도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 그냥 가버린 거죠.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치유도 경험하고요,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렘이 내 마음 가운데 없잖아요. 반드시 떨어져 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 사랑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본받으라고 확실할 수 있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니까. 진짜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얘기하는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4장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주인공인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게 됐을 때 그게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예수님이 주인공일까요?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사람이 주인공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가 나눠졌어요. 목회자에 따라서 파가 나눠져요. 베드로파로 나눠지고 아볼로파로 나눠지고 바울파로 나눠지고 파가 나눠져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주인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열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인간만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한번 잘 보세요. 왜 우리 가정에 다툼이 많은가? 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가? 인간만 묵상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했냐면 사울이 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누구만 있어요? 다윗만 계속 비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러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묵상되는 순간, 주인공이 되는 순간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다윗은요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사면서도 계속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주는 나의 방패라고, 주는 나의 영광이라고, 주는 나의 피할 바위라고, 산성이라고 계속해서 주님을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요. 계속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마음이 막 심란해지고 어렵잖아요. 항상 멈추세요.
멈추셔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누구 옳고 그름 따를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틀렸습니다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가정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주인공이 갑자기 자기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이거 먹는데 하나님이 된다. 딱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갑자기 둘이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보고 둘이 보면서 서로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서로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가족들이 딱 보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묵상되면서 안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사람이 묵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삶이 치닫기 시작해요. 갈등으로 치닫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잠잠히 왕이신 하나님을 외쳐야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번 할까요? 왕이신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 이 찬양 부르시기 바래요. 아, 그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윗도 항상 주인공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선을 넘어버렸어. 왕이 사람이 되었다. 자, 보세요.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이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할 게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너 부른 거, 너 잘나서 부른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보자 하면서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너희는 이미 왕이 됐다. 이게 칭찬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어떤 표현인 줄 아시겠죠? 그래, 너 왕이 됐구나. 그랬구나. 참 씁쓸하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왕이 아닌데 너희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가 주인공이 되고 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것 진짜 우리 내려놓읍시다.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또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또 감정을 추스리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이 분열 가운데에서 왕이신 하나님 더 고백하자는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다 리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도자 돼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리더 돼야 된다는 얘기 들으면 막 신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워요. 부담이 훨씬 큽니다. 혹시 신나는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원래 부담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리더가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 리더가 되라는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지 않거든요. 사실 내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내가 별로인 건지 알거든요, 자기가.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 리더로 불렀을 때 그냥 부담 느끼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망가야 됩니까? 포장하고 있어야 됩니까? 셋 다 아니죠? 셋 다 아닙니다.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내가 리더이기 전에 난 죄인이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리더들이 착각을 한다.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굉장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뭘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 정결케 되는 거 원한다. 너 깨끗이 되는 거 원한다. 여러분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먼저 여기는 거룩한 곳에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 내 죄를 돌아보고 먼저 정결케 되며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절대로 열쇠가 열리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잠잠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개그맨이셨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이트클럽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트클럽 운영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참 신기하죠. 하여튼 어떤 내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이트클럽 운영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나이트클럽이 근데 너무 잘 돼요. 어느 정도 잘 되냐면요, 그냥 나이트클럽 끝난 다음에 돈을 쓰잖아요. 새벽 내내 쉬어야 될 정도로 진짜 지문이 다 달 정도로 돈을 많이 번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또 다시 우동집을 차렸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돈은 많이 벌리는데 돈이 안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선 파산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우동집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더 쪼그라드는데 안 되겠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울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게 팔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험상궂은 얼굴로 변하시더니 애끼 사람아, 나이트클럽부터 팔아야지. 아니 네 예수 믿고 있다면서 아는 사람들은 술로 담배로 인도하는데 그게 무슨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냐. 그 얘기 듣고 바로 가서 나이트클럽부터 팔았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그 종업원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종업원들 한 명씩 불러다가, 여자들 한 명씩 불러다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면 신기하게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금식기도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오너라. 그러면 이제 주님 만나고 와서 이제 안 와요. 그렇게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나이트클럽을 없애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딱 들으면서 야, 인간이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진짜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교만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교만은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교만이에요. 내가 받은 훈련, 내가 받은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신앙의 방식들, 내가 만났던 방식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부르짖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이만큼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도원에 딱 올라갔는데 하루는 한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이제 딱 대표 기도하러 올라오셨는데 시편 23편 한번 딱 읊으시더니 그 다음에 아멘 하고 내려오시더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기도는 않고 하고 내려오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면서 그 성경을 읽고 내려오시더래요. 거기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야,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렇게 울 수 있겠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그 경험을 저도 했거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어요. 20살 때 신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매일 쉬는 시간마다 끝날 때마다 언제나 성경 말씀만 보고 있어요. 물론 신학교니까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 사회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게 성경만 봐요. 매일같이 성경만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너 대단하다. 제가 옆에서 그랬더니 야, 성경 보면 자기는 너무나 설레고 소름이 돋는데요. 너무 즐거웠어.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충격받죠? 다 즐거우셔가지고.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율법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매일 3장씩은 읽었지만 그냥 읽었어요. 지키라고 읽는 건 줄 알고 계속 그냥 읽었지, 그게 정말 소름 돋도록 좋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즐거운 적이.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소름이 돋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 하나님, 저도 성경 읽을 때 정말 즐거워지고 소름이 돋고 기대하게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건 6개월 만에 제가 예배 소설을 읽는데 갑자기 글자가 올라와요. 진짜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제가 그걸 지금 여러분들 왜 간증하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도 여러분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역사하실 수 있나? 에벤에셀을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내 방식이 전부인 줄 알아. 내가 훈련받은 게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전부인 줄 알아.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한 전도사님이 정말 이 주일학교를 부임해 왔는데 난장판인 거예요. 아이들이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난리 법석이어가지고, 아, 새로운 전도사님 왔대, 난리가 난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대고 야야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 낙심이 됐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과 씨름해야겠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1시간이 지났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기도하고 딱 일어났는데 8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8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데 성령의 불이 던져지니까 거기에 있는 난장판인 아이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 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역사는 무궁무진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마음을 열어야 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라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려면요, 지금 내가 경험한 그 세계 말고 정말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은밀하게 보여지는, 내가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이 있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야, 어떤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계속 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뭐 열쇠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정말 마음 가운데 뭐 나감도 없는데 계속 그 방식을 고수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단계를 뛰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도전하시거든요. 통독에 도전을 하고 암송에 도전을 하고 기도에 도전을 하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도 하셨으면 좋겠고, 많이는 제가 추천을 하지 않겠지만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한번 씨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우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손을 뻗치실 수 있는가,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간증의 향연이 계속해서 펼쳐졌으면 좋겠거든요, 큐티를 통하여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겸손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인 되고 네 마음을 열 때에,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오늘도 사람 묵상하지 말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능히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서 가정에도 역사하고 회사에도 역사하고 직장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낮은 자들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낮은 자.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예요. 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자입니다. 사실 앞에 부분과 같이 가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질 수 없냐면요, 우리는 뭘 붙들고 있냐면 십자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요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10절에 우리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되고요? 어리석다. 여러분, 십자가에 붙들면요 어리석어요. 낮은 자가 되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바보 됩니다. 제가 거기 가로에다가 해놨는데 하나는 어리석은 자고요, 하나는 바보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붙잡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는데 그거 감당해내야 한다. 이 세상은
반기지 않는다.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헬라인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십자가가 거치는 것일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뭡니까? 무슨 틀입니까? 그게 사형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전하는 순간 미친놈이라고 여기죠. 어리석다고 여기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파워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너무나 강대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자기가 이렇게 입지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어디다 돌렸냐면 크리스천들한테 돌렸어요. 로마에 큰 대화재가 났는데 이것이 저 크리스천들이 화재를 일으킨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 다 죽였습니다. 진짜 다 죽였어요. 아주 악랄하게 죽였거든요.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서로 죽이고 검투사로 만들어가지고 서로를 죽이게 만들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하형시키고 뜨거운 쇳물을 녹여가지고 얼굴에다 붓고 아주 잔인한 고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오늘 다시 본문 보세요. 9절에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니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끄트머리에 그냥 벼랑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 여러분, 하나님이 구경꾼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딱 오셔가지고 딱 역사하시고 있잖아요. 슈퍼맨까지 딱 노래 나오면서 세월호가 이렇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방관하시는 느낌이 들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결정이 나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여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예방주사를 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붙들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놓을 수 없다. 왜냐?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육을 모두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를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환송되는 역사를 보거든요. 여러분,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고통 속에 간 게 아니라 정말 환희로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십자가 놓치지 마십시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교회의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는 최종적인 복, 천국의 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복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장애라는 뜻이 디스오더라고 하거든요. 디스오더. 이 오더가 이 질서라는 뜻인데 질서가 무너진 거, 무질서에 된 게 이 장애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디스오더 된 걸 오더로 만드셨어. 질서를 잡으셨거든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낮아져서 십자가 붙들고 내가 저주잖아요. 신기하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내가 이상하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질서가 잡혀요. 저는요, 엊그제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 모임하고 가정 모임하고 이 사진 보내줬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질서 잡힌 느낌. 저만 느꼈나요? 여러분 안 느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십자가 붙들었던 이상하게 가정이 살아나고 질서가 잡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돈독해지기 시작하고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봐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정말 이 디스오더가 오더로 잡히는 것을 봐요. 근데 자기의 자존심이 내어서워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고 자기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져주지 않고 야, 제가 왜 저러나 다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으면요, 복이 오는 게 확실합니다. 천국의 복도 확실하지만 반드시 오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너졌던 곳이 다시 한번 맞춰지는 역사, 질서가 잡힌 역사.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낮춰져야 돼.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져주겠습니다.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 져주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나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모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모리의 본이 되라. 이게 관계 속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본이 되라.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내가 저주라는 거예요. 겸손이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예요.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덧붙여. 동그라미에서 7절 별표 해놓으세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셔.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겸손해져가지고 져줘가지고 나 큰일 당했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 주목하고 있다. 너 져준 것 같아도 내가 너 주목하고 있어. 끝난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멈춰야 돼. 오늘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그러더라도 다시 한번 또 멈춰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 마음 그냥 사랑 품고 다시 한번 대면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면 분명히 바보 됩니다. 어리석은 자 되고요. 말씀 많이 할수록 많이 괜히 알았다. 말씀 안 알았으면 내가 하나 하는데 뭔가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겨요. 말씀 있는 자가 이긴다고요.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신부님이 이 부처님 오신 날 이 절에 가가지고 막 설교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딱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박수를 막 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박수가 정말 진정한 박수였을까요? 그 신부님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붙들면요 절대로 박수 받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우리를 짓밟아요. 우리를 약하다고 취급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강하지만 나는 약하다. 너희는 화려하지만 나는 비천하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만물의 쓰레기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지금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 이 세상이 뭔 저 예수를 전한다고 저렇게 떠들어대냐. 이렇게 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조금 오래된 기사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이 가방을 들고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가 이 사람이 이 돈감을 든 줄 알고 이 가방을 막 뺏으려고 하는데 가방을 안 놓치려고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청 이 깡패들이 두드려 팼습니다. 빨리 내주면 좋겠잖아요. 안 내줘요. 끝까지. 그래서 거의 반 죽었어요. 진짜. 나중에 봤더니 이 돈이 무슨 돈이냐면 아이가 정말 큰 소아암에 걸렸는데 그 수술비였던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리고자 이 아버지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내려와 버렸으면 여러분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우리에게 완전히 초토화시킬 만한 힘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붙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 붙듭시다. 때로는 여러분 지더라도요 내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정말 우리 가정이 다 사는 역사. 내가 부인할 때 십자가를 짊어질 때 다 사는 역사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한번 봅시다. 우리 4장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분명히 우리의 가정에 어느 순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로 가지 마시고 우리 능력으로 갑시다. 진짜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정말 손길이 뻗쳐져서 놀라운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다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1번, 2번 이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앞에서 사람과의 다툼과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내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이 빨리 바뀌기 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거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을 머릿속에 넣기 원합니다. 더 큰 세계, 더 깊은 세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이만큼 경험해서 여기서 맴돌고 있다면 아닙니다. 한 단계를 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2020년 표가 두드려 열리리란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를 정말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 더 큰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큰 세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만의 영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모든 주인 삼았던 내 자신들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악의 다툼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묵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묵상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더 큰 영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군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시군요. 야,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를 수 있는 분이시군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는 간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제가 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바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바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고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때에 다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괄시와 조롱 가운데 예수를 왜 믿냐, 교회를 왜 가냐,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바보처럼 주님만을 따라갔을 때 다 사는 역사,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내 자존심을 꺾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자존심이 올라오고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얼어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붙들면 비천해지고 약해지고 때로는 짓밟히고 바보 된다고 하셨지만 바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너를 높이 쉬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돌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소리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조롱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예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오늘
오늘도 하나님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뭔가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까 너무 큰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온다. 네가 십자가를 붙들고 져줘라. 네가 무릎을 꿇어라. 그냥 인정해라. 부족함을 시인해라. 오늘도 우리가 잘못됐음을, 우리가 부족한 존재였음을 시인할 때 사는 놀라운 역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두 사랑으로 소통하는 역사 하나님 일어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마스크 쓰고 하니까 더 놀랍네요. 야, 정말 그래요. 야,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있기에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오신 거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신 줄 믿어요. 여러분, 그 사랑 놓치지 맙시다. 우리 계속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마음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시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열어가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한하지 않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기 바라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 교만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은밀한 일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다. 믿으시면서 오늘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